오늘 세 부분을 거쳐서 말씀을 읽을게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5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0장 9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 다음 사도행전 3장 1절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하루에 3번이죠. 그래서 기도 시간이 성경에 다 각각 기도 시간이 나오잖아요. 3시, 그 다음에 6시, 9시입니다. 369. 근데 그 3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 그 6시가 우리나라 시간은 총 12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6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가 되는 거죠. 세계의 시간으로 3시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몇 시에 돌아가셨냐? 유대인 시간으로 3시에 못 박혀서 그래서 9시에 돌아가신 거죠. 그러니까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다가 3시에 그러니까 유대인 시간으로 9시에 돌아간 거고 우리나라 시간으로 3시에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의 기도는 하루에 3번입니다. 369, 우리나라 시간으로 92, 3 이렇게 되는 거죠. 유대인의 기도 개념이 원래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자기 자신을 저울에 달아본다는 그런 개념이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아니 뭐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 봐서 자기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한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내 삶이 그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옳았는지 그 기도가 그런 기도였어요. 그래서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지 압한지 기도를 통해서 뭔가 달라고 요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기도를 통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거였죠. 우리의 기도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는가? 나의 기도는 너무 기복적이 아닌가? 아니면은 너무 나 자기 도취에 빠지는 그런 기도가 아닌가? 아니면은 그저 말만 하는 기도가 아닌가? 기도의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는 말만 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이 기도가 원래는 유대인의 기도였던 것인 거였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요. 난 기도를 많이 해.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자기의 삶 앞에 마음과 생각이 더 정직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삶 속에 더 충실해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이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기도는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하는 그런 도구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그 교류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기쁨과 능력을 얻는 시간, 그래서 내 마음이 더 뜨거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내 식어져가는 가슴에 하나님의 불타는 그 사랑이 막 불붙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기도는 이러한 기쁨과 능력은 전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바리새인, 그 당시에 제사장의 기도들은 대부분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그저 의식적이고 종교적이고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그런 기도의 시간이었던 거예요. 기도 하나니까 기도하고 그 기도 시간이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 시간이고 예수님이 그걸 지적했잖아요. 바리새인의 외식을 조심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자극을 받아야 되는 이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장치가 고장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 시간이 그냥 사실 뭐 사람들 봤을 때는 뭐가 대단해 보고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사실은 죽은 시간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제자들도 이 기도 시간은 잘 지켰던 것이죠. 그러나 그들에게서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은 이 기도의 선한 의미를, 이 선한 뜻을 잘 살린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3번의 기도 시간, 이 3시, 그 다음에
6시, 그 다음에 3시, 6시, 9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전 9시, 12시, 3시 이 기도의 시간을 이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기도의 시간에 우리에게 더 주신 은혜가 뭘까? 기도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바뀌었고 변화되었을까를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기도의 시간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소원을 더 얻고, 아, 나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보는 것은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거 주려고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였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은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그 다음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 그들이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마음을 합해서 그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던 것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제 2장 1절에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런 성령 충만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이제 표적적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난리가 난 거죠. 거기 사람들이 명절이라 오순절 날이라 다 모이는데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했던 말이 오늘 본문에 있던 말씀인 것입니다. 2장 14절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 시간이 오전 9시인 거예요. 보통 오전에는 조용히 기다려요.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소동이 날 정도로.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기도할 때 이제 임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 근데 우리는 보통 성령의 충만을 감정적으로만 충만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감정적으로만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은요, 그 거룩한 영으로 내 몸과 내 생각과 마음이 임해지는 거예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지혜, 내 생각, 내 생활이 거룩해지는 거죠. 근데 이 지식에 충만함이 임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안다는 것 같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같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쌍막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그 공부한다는 사람들 혹은 제자 훈련 한다는 사람들이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좁아지는 거예요. 이해의 폭이 더 좁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비판하게 되고 자기의 그 배운 것 같고 그 사람을 재단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 사람을 공감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나에게 맞게 하나님이 주신 그 섬김의 양이라면은 당연히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마치 내 일인 것처럼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생명을 바쳐 일을 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든지 열심히 봉사를 한다든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 은혜와 성령이 충만하면 그 갖고 있는 것으로 상대방을 이해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런 지식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것이 이게 진짜 이제 실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심의 특징은요, 이렇게 막 눈이 매섭고 그러지 않아요.
언제나 보면 온유하고 인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정말로 이해하면서 공감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과 그 폭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힘쓸 수 있게끔 성령의 충만이 그렇게 지혜와 지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충만이 주는 첫 번째 효과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그리고 생각, 생활에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감정조차 잘 제어하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가끔 돌발할 때가 많잖아요. 갑자기 욱할 때도 많고. 그런데 성령은요, 그것들을 잘 제어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막 그냥 방방 뛰고 앞뒤 안 가리고 막 소리치고 그러는 것은요, 보통 보면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감정 충만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냥 자기 혼자 그게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내한테 분별력을 주고 판단력을 주는 것입니다. 뭐 딴 사람이 막 뭐라고 했을 때 거기다 대고 막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하고 정죄하는 그런 그것이 아닌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을 그 사람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아끼는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 성령 충만한데 방방 뛰는데 그거 말렸다고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정죄하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받은 성령 충만이 타인을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그냥 감정으로 충만한 게 아닌가. 늘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은요, 나한테 분별력을 주고 판단력을 주면서 내 감정, 내 생각, 지혜가 성령의 지배를 받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의 독점을 받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성령의 독점. 100년도 되는 그 해에 그 유럽에서요, 목사님들이 모여갖고 이제 연합 십자군이라는 그런 조직을 이제 기획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큰 부흥회를 기획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단체를 이제 설립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누구를 설교자로 정할까 생각했는데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목사님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하는 소리가 무디를 설교자로 세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디라는 사람은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대요. 그 단어도 그렇게 뭐 많지도 않고 실수하는 단어도 많고 잘 못 쓰는 단어도 많고 그리고 읽어보니까 무디 목사님은 비음도 살짝 섞여 있었고요. 이 듣는 게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그렇게 편한 목소리는 아니라고 하대요. 그렇게 매력적인 말도 이게 음성도 아니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막 그 열정에 뜨거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이 사람들한테 평안함을 주고 유쾌함을 주면서 막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면 이분이 증거하면 막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오는. 그래서 이 사람 한 명을 통해서 수십만 명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 저 사람이 다 무디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좀 배운 것 배웠다는 한 사람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아니 배우지도 못한 사람 못 알아 세우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무디를 왜 세웠냐고 이 무디가 뭐 혼자 성령을 독점이라도 했냐고 막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어떤 한 목사님이 그분한테 하는 말씀이 무디는 성령을 독점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라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성령께서 이 무디를 독점하셨다고 그 말을 탁 한 거예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무디만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등학교도 못 나온 원래 성격이 굉장히 개팍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그 사람도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 뜨거운 성령의 사람이 되게 했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끼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또 유능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독점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감정 상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성령에 의해서 그 감정을 더 풍성하게 하고 또 질서 있게 또 분별력과 판단력을 주면서 우리를 독점하시면서 지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또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더 인격적으로 훌륭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기도는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기도 하지만 또 무엇을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냐면 환상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죠. 10장 9절에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간은 제6시더라. 이때가 배가 고플 때였거든요. 정오니까 점심 먹을 때잖아요. 배가 고팠대요. 아침을 안 먹은 거죠. 원래 유대인들은 하루에 2끼 먹거든요. 아침 저녁. 근데 그 아침을 안 먹었고 계속 기도하다가 이제 정오까지 된 거죠. 근데 배가 고픈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안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 먹어야 될 음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음식이 있고 부정한 음식. 그러니까 유대인 말로는 깨끗한 음식, 깨끗하지 않은 음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깨끗하지 않은 음식을 그 레위기 11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가증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니까 온갖 가증스러운 그 동물들이 거기 보자기에 쌓여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진해 있고 벌레 있고 막 뱀 있고 뭐 돼지 있고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평상시에 생각도 안 하는 역겨워하고 더러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겁을 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걸 보고 기겁한다는 것은 베드로도 유대인의 그런 생활 관습에 굉장히 철저하게 잘 지켰다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먹으라고 어떻게 먹어요? 그거. 정해도 그거 먹기 힘든 건데. 베드로가 손사래를 치죠. 그런데 3번이나 그런 일이 똑같이 일어난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라고 했는데 그 가이사랴의 백부장이 하나님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너 베드로 청해서 보고 말씀을 들으라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을 의미했던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직도 유대의 관습에 얽매여 있는 고정관념에 막혀 있는 이 베드로를요 그 기도를 통해서 그들에게 새로운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 환상이 뭐냐? 내 고정관념은 깨트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꿈을 따라 세계 모든 사람에게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이 한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서로 사랑하고 교류하는 그 환상을 주게끔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가 이 기도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내 고정관념은 깨지기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 깨트리시냐? 기도할 때 깨트려 주십니다.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나는 이건 되고 이건 안 돼. 근데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하고 내가 꿈꿀 수 없는 것을 꿈꾸게 해준단 말이죠. 나중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갔던 이 가이사랴가요. 세계의 모든 선교지와 이 유대인들을 연결시키는 교두부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빌립도 거기 가서 미리 가서 선교 사역하고 베드로도 거기 가서 선교 사역을 하고 나중에 바울이 세계 선교를 왔다 갔다 할 때 이 가이사랴를 중심으로 삼는 그 지역의 중심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할 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거라고. 그런 환상을 꿈꾸게 만들어 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그들은 의식을 못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의 꿈을 주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그리고 한 가족이 되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일을 통해서요. 어떻게 그들과 같이 교제를 하면요. 그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교류하고 유숙하는 같이 잠을 자는 그런 그 교류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그 당시에는 가까이 하지도 않았거든요. 짐승처럼 여겼고 벌레처럼 여겼고 오히려 가까이 하는 것을 굉장히 불쾌하고 더럽게 여깁니다. 지금도 그래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방 사람이 지나가면요. 좋아하지 않고 굉장히 배타적으로 대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가증스럽게 여깁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가 세계 최고라고 자기는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파격적인 거죠.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거기서 날을 지내면서 잠을 잤다는 것은 이거 엄청난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경악을 금치 못할 그런 일을 선사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깨트리셔서 그들이 갖지 못할 꿈과 환상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내 고정관념을 깨트리면서 내 구원의 대상들을 보게 만들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알게 만들고 그리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게 만들어요. 쟤는 배웠어 못 배웠어, 쟤는 가졌어 못 가졌어, 쟤는 성격이 좋아 나빠,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 영혼들을 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지역을 어떻게 섬길까요? 우리가 섬길 대상들이 누굴까요?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영 라이프라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영 라이프, 젊은 생명들 그런 건데, 짐 네이번이라는 그 젊은 신학생이 1939년도에 조직을 해갖고요, 그 수많은 청소년들을 주님께로 인도한 세계적인 선교 단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선교 단체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했냐? 미국 텍사스주에 이제 그 게인스빌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 고등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 정문 앞에 그 프레지어라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근데 할머니가 나 이 고등학교에 대해서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기도를 시작했대요. 그런데 기도를 하다가 그 소식을 들은 그 주위에 6명의 그 할머니가 그 소식을 듣고 우리도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이 6명이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주신 거예요. 그 전국의 모든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섬길 수 있는 그런 환상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환상을 붙잡고 6명이 기도를 했대요. 무려 몇 년 동안 기도했냐면 6년 동안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막 기도를 그렇게 6년 동안 했는데 그 6년 기도를 하면서 이 짐 네이번이라는 젊은 신학생이 그 얘기를 듣고 거기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영라이프라는 세계적인 선교단체가 그걸 통해서 태동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기도할 때 꿈을 꾸게 하고 환상을 보게 하면서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의 주위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끔, 섬길 수 있게끔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안 돼, 나는 그렇게 못돼, 그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는 하면은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꿈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고정관념이 깨지고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고, 그리고 세계를 품는 그런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오게 만들죠.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9시는 이제 3시죠. 유대인으로 치자면 하루를 거의 마감하는, 유대인들은 일찍 일어나고 일찍 일하고 이제 일찍 자거든요. 하루를 마감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근데 마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 미문, 그러니까 뷰티풀 게이트 되겠죠. 미문이니까 아름다울 미자, 굉장히 얼마나 아름다운 미문이라고 붙였겠어요. 근데 거기에 전혀 안 어울리는 거기에 나면서 못 걷게 된 거린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면서 못 걸으니까 구걸하는 것밖에 이제 자기 삶을 유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성전이 여는 그 시간에 맞춰서 사람들이 이 사람을 구걸할 수 있도록 메워오는, 인생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성전 미문하고 전혀 안 어울리는 이 거지가 그런 거린을 거기 앞에서 구걸하는데요.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기도하러 가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보고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켰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이제 궁율인 것입니다. 궁율은 이 사람을 아름답게 보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성전밈은 그걸 아름답게 보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쪼그리고 앉아있는 그 거린일지라도요, 그 영혼을 얼마나 아름답게 보는지, 그 영혼을 귀하게 보는 예수님의 마음이 이 궁율의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능력을 베풀었다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을 행하리니,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자가 난대요. 따라온대요, 그 표적이. 그러면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샘솟게 되냐, 딴 게 아니에요. 상대방을 궁휼히 여기는 마음, 그 영혼을 귀하게 보는 마음, 그 영혼을 아름답게 보는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따라오는 것이, 이게 진정한 능력인 것이죠. 그럼 표적 사람 병 고치는 이 능력은 따라오는 것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는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충만한지,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마음이 얼마나 깊고 넓고 충만한지, 예수님의 능력은, 병 고치는 능력은 한계가 없었어요. 죽은 자도 살려. 그만큼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는 인간의 그 수치로는 잴 수가 없는 거죠. 또 그 사랑은 십자가에서 드러났잖아요. 아무리 찔러도 사랑밖에 없고 용서밖에 없고 축복밖에 없는 그 예수님의 마음은 인간의 그 깊이로는 측량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근데 제자들도 예수님이 능력을 줬잖아요. 병 고치는 능력. 근데 제자들은 한계가 있었어요. 왜냐?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비하면 이건 뭐 있는 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 항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제자들의 연약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그들의 한계가 깨어지면서 예수님의 깊이로 그들이 점점 잠식돼 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영혼들을 봤을 때 이 제자의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이, 요한의 마음이 얼마나 사랑으로, 얼마나 궁휼함으로, 얼마나 그 영혼을 귀하게 보는 마음으로 불타올랐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주님의 사랑에 불붙어서 이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능력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이런 은혜와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해서 능력 받아갖고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자, 이게 아니라 한 영혼을 귀하게 보는 그 마음, 한 영혼을 아름답게 보는 마음, 한 영혼을 궁휼히 여기는 그 마음이 내 생각과 마음을 그냥 사로잡아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러한 능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 표적에 나타나는 것들은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기적적으로 낫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했는데 그냥 기적이 나타나진 않았어요. 근데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잘 치료해 주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우에는 비록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지거나 살리지는 않았지만 유족들에게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또 새로운 소망을 주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저런 모습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끼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서로가 긍휼히 여기고 서로가 귀하게 여기고 서로가 아끼는 그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긍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느 주교가요, 정말 기도를 많이 했었대요. 그래서 30년 동안 기도했대요. 이게 웰치라는 어떤 그 작가가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소설에서 쓴 내용인데, 30년 동안 기도를 했으니까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옷도 아주 삐까뻔쩍하게 입고, 이 말은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매끄러운지, 그냥 얼마나 애간장타게 기도하는지, 그 기도를 들으면요, 사람들이 다 애간장에 녹는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분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이분은 기도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기도 장소도 정해져 있었고 30년 동안 내내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은혜가 되니까 그 기도 시간에 모여들기도 하고 또 기도를 받고 싶어서 그렇게 모여들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대주교가 죽었대요.
쇼크사로, 심장마비로, 심지어 기도 시간에 기도하다가 죽었대요. 그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떤 기도를 했냐? 살아계신 하나님 막 그렇게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막 그런 식으로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래 나 여기 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줄까 했는데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을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쇼크사로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진짜 기도를 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내 손을 잡고 있어. 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대주교처럼 그냥 겉만 삐까뻔쩍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니면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는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또 내가 갖고 있는 그 감정들이 성령으로 지배받아서 그래서 더 넓어지고 인격적으로 훌륭해지게 해달라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품으시는 그 환상을 내가 보고 품게 해달라고 사람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고 영혼으로 대할 수 있고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사람들을 극진히 대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귀한 영혼으로 아름답게 대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우리한테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또 나 기도해야지 이렇게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은혜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뿐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주님의 마음으로 닮아가고 성숙해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은혜로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충만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